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큰 능력이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큰 능력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치유함과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맛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고 응답받고 인도함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를 따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이다. 주님은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양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라도 좋으신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심으로 우리는 좋은 일, 또 좋은 곳, 또 좋은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인도하심을 맛볼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기도 제목, 모든 기도 제목들이 그런 인도함 가운데 응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확신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은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작가의 그 순서, 이 문장의 그 순서, 또 문장의 타이밍, 이것이 어느 순간 딱 멈추는 곳이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밥을 먹고 있다가 집에서 나왔다. 이렇게 문장이 지나가도 되는데 어느새 작가가 밥을 먹다가 고양이를 한참 응시한 후에 하늘을 본 후 그리고 문을 잠그고 나왔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그 문을 잠그고 나왔다. 고양이를 응시하고 나왔다. 이런 내용들이 딱 있는 순간 이 두 문장은 사실은 결과는 똑같죠. 예를 들면 문을 잠그고 집에 있다가 방 밖으로 나왔다. 이거 결과는 똑같지만 가운데 작가가 한참 머문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잘 또 들여다보면 추리소설 같은 경우는 그게 근거가 되고 로맨스 소설 같은 경우는 그게 남녀의 어떤 만남의 어떤 순간을 제공하는 복선이 되기도 하고 그런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집 밖으로 나온 결과는 같지만 작가가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지점이 딱 있죠. 독자가 그거를 함께 막 정신없이 읽다가 딱 같이 멈추는 순간, 영화도 마찬가지죠. 카메라가 정신없이 돌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방 안에 있는 의자를 깊이, 그것도 다른 장면들은 1초씩 보여주다가 그 장면만 1초나 2초를 더 더해서 보여줘도 눈치 빠른 독자들은 왜 의자를 갑자기 비춰주지? 감독과 함께 머물죠.
거기서 어떤 영화를 수없이 많이 본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일이 진행돼. 이게 클루야. 이게 뭔가 사건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잘 봐. 야야 정신 차리고 잘 봐. 저 의자를 지금 비춰주는 게 의미가 있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줄 정도로 그 작가나 감독이 중간에 잠깐 멈춰서 얘기하는 거, 이것은 의미가 결코 없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정신없이 막 가는 듯 하다가 갑자기 딱 자세하게 풀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일종의 멈춤이죠. 더 그냥 금방 가도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자세히 묘사하는 부분, 성경이 멈추는 부분이거든요. 그때 우리도 함께 멈춰서 이것을 왜 이렇게 성경이 자세히 얘기할까? 그것을 잘 곱씹는 사람이 성경을 묵상 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여정인 거죠. 그러면 시간도 없어요. 왜냐하면 오순절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빨리 복음 전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읽는 우리도 알고 있고 전하는 바울도 그거를 인지하고 있다 그러면 스토리가 사실 빨리빨리 전개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사실 뭐 그거보다 급한 일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21장을 우리가 다 같이 합독을 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니 2절 어느새 예루살렘이더라. 이래버리면 되는 부분인데 얼마나 빠르고 좋아요. 근데 성경은 20장과 21장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만 장황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감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성경의 작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의 작가가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렌즈를 머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왜 이 상황을 계속 묘사할까? 그게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성경이 멈춘 곳에 자기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자세히 묘사할까? 책을 읽는 사람은 두 종류 같아요. 자기 의도로 읽는 사람이 있고 감독의 의도, 작가의 의도가 뭘까를 알아내려고 읽는 사람이 있고 1번처럼 읽는 사람은 발전이 없죠. 이 장은 볼 거 없어. 휙 남는 게 없죠. 우리는 2번 후자의 모습으로 읽어야죠. 이 작가이신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갈까? 이걸 이렇게 강조할까? 오늘 21장 3절, 21장 3절 본문에 우리가 함께 멈춰보면 그 작가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보입니다.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지금 성경이 두로라는 곳에 짐을 내리고 있는 바울 일행을 굉장히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지? 이게 바울 짐 푸는 것까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걸 묘사까지 해주냐. 오늘 두로라는 도시에 우리가 집중을 할 텐데 이 두로라는 도시는 여러분 도시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뭔가 거룩한 그 아우라가 느껴지면 두로는 완전 반대 도시예요. 두로라는 그 명칭이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맨날 하나님께 혼나는 도시. 근데 돈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잘 사는데 썩어 빠져서 맨날 혼나는 도시. 두로. 이름도 벌써 둔하죠. 두로. 근데 거기 도착했대요. 바울이. 이걸 굳이 성경이 언급을 하면서 다음 절이 더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이레가 7일이거든요. 네? 제자들을 거기서 찾았다고? 이런 잘 사는데 썩어서 맨날 혼나는 도시에 제자들이 있다고? 그죠? 근데 신기해요. 진짜 있었어요.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두로 한복판에. 신기하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꼼꼼하게 잘 읽어온 사람이라면 떠오르는 장이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이에요.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을 한번 가보면 11장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여기 쭉 나오죠. 요게 이제 힌트예요. 이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이게 스데반이 순교한 거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을 거쳐서 어디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두로까지 전해진 거죠. 썩어 빠진, 돈이 많아서 맨날 하나님께 혼나는 도시인 두로까지 복음이 전해졌더라. 근데 요거를 저는 만약에 챕터를 이름을 붙인다 그러면은 저는 이 사도행전 21장을 운명의 장난 그런 식의 문학적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왜냐? 스데반이 순교할 때 바울이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었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바울. 잠깐 테이프를 돌려볼까요? 그 플래시백이죠. 교차 편집. 그 바울이 두로에 딱 내리면서 어떤 장면이 보였을까? 사도행전 7장 58절 한번 가봅시다. 7장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사울이 바울의 옛날 이름인데 그때 이 사울은 스데반이 돌 맞는 거 보면서 그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입가에 싹 미소를 지으면서. 상황을 살펴볼게요. 자신이 핍박했던 스데반, 그죠? 근데 그 핍박 때문에 멀리 흩어진 자들이 사실은 어디까지 전해졌냐? 흩어진 자들보다 더 멀리 갔어요. 흩어진 자들은 안디옥까지 갔다고 돼 있잖아요. 두로까지 간 거예요. 더 멀리 간 거예요. 근데 그 도착한 복음이 어디냐? 거룩한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맨날 혼나는 썩어빠진 부자 도시 두로. 근데 그 두로에 바울이 도착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죠. 옛날의 자기 모습은 스데반을 딱 죽이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잘 처리했군. 그렇게 생각했던 옛날의 바울이 있고 보람차했을 바울. 그러나 지금은 사도 바울이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를 향해 가는 중이죠. 예루살렘. 핍박 받으러 가는 중이야. 핍박을 했던 자기, 핍박하는 줄도 몰랐죠.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깨달았겠죠. 스데반만 떠올리면 가슴이 약간 이게 생각하기 좀 너무 좀 가슴이 무거워져. 근데 두로에 도착했어요. 근데 지금 과정이 뭐예요? 자기가 스데반이 맞아 죽던 그 자리로 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스데반은 어떤 거냐면 스스로의 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적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사라지지 않죠. 그 업적은 어느 순간 힘든 기억이 돼요. 우리 여러분 힘든 기억을 뭐라고 합니까? 후회라고 하죠. 후회.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딱 믿었는데 내가 잘했다 생각한 것이 후회해도 어쩌지 못할, 스데반이 죽었다고 돌아오지 않죠. 후회해도 어쩌지 못할 것으로 바뀐 걸 경험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마 전도하면서 그가 괴로웠을 거예요. 내가 스데반 죽였구나. 아마 전도하면서 스데반 얘기 못 들었을까요? 전도를 딱 했는데 그 지방의 사람들이 아휴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스데반이던가요? 그분이 아마 죽으면서까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웃으면서 죽었다는데 나는 그 얘기 멀리서 들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음 전해주셔서.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심장이 철렁했을 거라고. 후회라는 단어. 그지? 근데 오늘 도착한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어떤 생각이었을까? 이런 거죠. 나는 스데반을
핍박하고 죽였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멀리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셨구나.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두로에서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할 말이. 여러분 사역은요 하면 할수록 할 말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이 할 말이 많았었던 때는 언제냐면 스데반 죽였을 때 전부 다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야 오늘도 한 명 예수쟁이 하나 죽였어. 돌로 쳐 죽였지. 아마 하이텐션이었을 거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진정으로 담에색 만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요 제자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이게 복음 전하는 것 빼고는 자기가 늘 할 말이 없는 존재. 왜? 주님이 하신 결론만 등장하니까 모든 사역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리 사역을 하면 할수록 아무리 자기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 사도행전 장마다 담에색 도상 이유는 주님이 하신 결론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 할수록 말이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해봤더니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이 시스템 때문에 안 되고. 근데 같은 말도 주님이 결국 다 하셨어. 이거에 흠뻑 빠져 있는 사람은 내가 했는데 주님이 막으시더라. 이게 쏙 들어가요. 내가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안 됐어가 아니라 주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막으시더라고. 주님이. 저 시스템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멈추게 하시더라고.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사역 어땠어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됐어가 아니라 저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더라. 그럼 네가 한 건 없어.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어. 이렇게 되는 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게 말 많은 우리 같으면 이거죠. 거봐요, 주님, 내가 핍박 안 했어 봐.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졌겠습니까?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스데반을 그때 때려 눕혔기 망정이지 안 때려 했어봐요, 안 죽였어봐요. 두로까지 어림도 없을걸요, 주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사실 그렇게 얘기해서 나의 공로를 막 인정받고 싶은 게 우리의 인지상정인데 바울은 묵묵했어요. 뭐냐? 나는 핍박으로 주님께 상처를 드렸는데 스데반 죽인 거죠. 오히려 그 주님은 내가 주님께 드린 그 상처를 멀리서는 이렇게 아름답게 바꾸셨구나. 제자들 보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난 더욱 묵묵히 주님 바라보며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야지. 여러분 은혜란 뭡니까? 은혜는 나의 이런 스데반을 죽인 것 같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나중에 하나님의 큰 섭리에 의해서 덮여지는 것을 발견할 때 그때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후회할 만한 일조차도 덮어버린다라는 거지. 뭘로? 섭리로. 이거 분명히 내가 완전 하나님 나라에 역행하는 일을 한 건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묵묵히 따라오다 보니까 그것까지도 완전 바꾸셔서 한마디로 깨진 도자기병이어서 이거는 보기 싫어, 이건 손에 찔려, 갖다 버려야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 주변으로 작품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후회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후회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예요. 너 지금 후회해서 가슴을 후회 파는 상황이지? 기도할 때마다 그 생각 떠오르지? 뭐 눈 감을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좋긴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네가 하지 말았을 걸, 그걸 내가 10년 전에 해가지고 20년 전에 했던 그 생각이 여기까지 왔구나.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후회가 있죠. 한 가지씩 조각의 파편들이 있다고. 근데 오늘 제가 바라는 거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생각, 잊을만 하면 생각나는 그 후회가 하나님의 섭리를 만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사실은 뭐 저의 축복이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보면 오늘 이거 외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외우는 말씀 한 두 가지 줄 텐데 요거 한번 긴 건데 외워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눈으로도 안 보여요. 귀로도 안 들려요.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이 안 돼. 그 후회죠. 야, 이거 괜히 왔나? 그때 괜히 그 일만 안 했어도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특성을 얘기해요. 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실은 네 눈으로도 안 보일 거고 귀로도 안 들릴 거고 생각조차 못할 거다. 그 섭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주님의 섭리가 너의 그런 후회를 덮어버릴 거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후회들 있습니까? 그 후회가 사실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성경이 고백하고 있죠. 주님은 어떤 분이냐? 내가 후회할 만한 일을 보시고 같이 안전부절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후회라는 것을 통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후회할 만한 일을 가져다가 예쁜 도자기 주변으로 오히려 그 흙무더기를 작품으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만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은 우리의 후회를 가져다가 섭리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 인정 못하는 사람이 뭐죠? 스스로를 정죄하고 그죠? 공로에 빠져 있고 내가 이렇게 해야 주님이 나를 돌아보시겠지. 잘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무시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죠. 시편 37편 23절에 이것도 외우세요. 오늘 한번 요거 외워보세요. 야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기 보세요.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그러죠. 먼저 걸으라 이거예요. 걸으라. 내가 후회할 만한 일을 하지 말아야지.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근데 성경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걷게 하셨대요. 그리고 그가 걸어가는 거 기뻐한대요. 왜? 그가 걸어가면서 하는 실수나 후회조차도 하나님이 계속 섭리로 바꾸면서 가실 거니까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꼭 질문 만드는 애들이 있는데 후회할 짓 하고 다니라는 겁니까? 그렇다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주님이 다 바꿔주시는 거 아닌가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은 네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든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렇지만 나중에 돌아봤더니 미약하고 연약한 부분 사실은 그거 걱정하지 마. 주님이 다 아름답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후회조차도 덮고도 남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야.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두로에서 내려서 제자들을 다 일일이 얼굴을 마주하면서 떠올렸던 이 스데반, 그것을 느꼈던 바울은 또 한껏 가벼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성경 보니까 이게 이 시간이 되게 좋았나 봐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잘 느꼈던 것 같아요. 5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난 거죠. 자신의 그 후회라는 상처 위에서 아름답게 이끄시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제대로 만나려면 여러분이 쌓아놓은 후회라는 흩어뜨려 놓은 후회라는 벽돌로 아름답게 담장을 만드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후회라는 조각을 가져다가 작품 만드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안심하며 걸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또 그럽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잘 살아야지. 웃기죠. 우린 그렇게 못 살아요. 오히려 그렇게 못 사는 나를 깨닫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깨달을 때 역설적으로 우린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후회 안 하고 살 거야. 그런 인생은 가짜 인생이고 그런 인생 없어요. 주님은 나의 후회조차도 아름답게 바꾸시는 거야. 근데 난 여전히 후회할 짓을 하고 있는 거구나. 요걸 오히려 느낄 때 후회 없는 인생으로 나중에 돌아보게 된다니까요. 내가 후회할 만한 짓을 해도 주님이 다 바꾸시는 걸 믿고 따라왔더니 그게 오히려 후회가 없는 인생이었네.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도 이런 여러분의 모든 후회 조각들, 후회할 만한 조각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승화되는 것을 나중에 다 발견하는, 또 그것을 발견하리라 믿고 확신 가운데 오늘도 발걸음을 가볍게 하며 나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요 이만큼 후회할 일 생기면 아무것도 못하는 놈이에요. 그런 사람 있죠. 하나 더 거기다 추가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모든 일을 하고 나중에 후회할까봐 두려워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후회를 저지르고 다니는 놈이에요. 근데 나중에 주님의 섭리가 저 멀리서 나의 후회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름답게 바꾸실 것을 생각하니 제가 오늘 미소가 싹 띄어지네요. 그런 주님을 믿는 데서 나오는 신뢰의 미소, 주님을 믿는 데서 나오는 평안함이 여러분을 가득 감싸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후회할까봐 아무것도 못하고 또 실제적으로 후회한 일이 발견되어서 주님 앞에 질질 짜고 있고, 근데 여러분 내가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후회조차도 예쁘고 강력하게 두로에서조차 제자들을 발견하게 만드시는 정도로 쓰시는 분이라는 거 내가 잊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발걸음 뛰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이 마음 갖고 내가 설 수 있도록 지켜보아야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